네, 이번 시간에는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류 전체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자명한 사실로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를 말하는가?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겠죠. 다음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3번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4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이 대목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 맥락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인데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의 말에 전혀 반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의 말이 잘못된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어째서 이 세상이 너의 것이냐라고 분명히 반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 그것이 사탄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 긍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탄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대목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과 20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내린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19절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자, 그러므로 전에 그 이유가 명시되고 그 그러므로 뒤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자,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8절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전도 지상 명령이 성립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것이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을까?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면 당연히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네. 사탄이 예수님께 졌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사탄이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께 넘겨져야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기셨으므로 사탄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이 예수님께 넘겨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원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부활시키시고 다음 왕으로 지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는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왕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된 인류가 어떻게 사탄의 종이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 맥락에 비추어서 자,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 28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통치권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담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사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시고 그리고 그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사탄이 아담을 이긴 것이죠. 사탄이 술수를 써서 아담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 것이고 그렇게 실족함으로써 아담은 사탄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된 것이지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류도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통치권과 통치권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그 인간을 실족시켜서 이겼고 사탄이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이기시고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그 통치권을 다시 인간에게 주시려는 그런 계획이겠지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제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4절입니다.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통치권의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인간이 같이 누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긴 인류. 자, 인류는 패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물심판 과정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만 남게 되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의 그 축복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8절에 나온 그 축복과 명령의 내용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렇게 5가지 축복과 명령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3가지만 남아있고 2가지는 없어졌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사탄에게 짐으로써 이 세상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복의 내용에서 빠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